60년대 주목 세계를 주름잡던 이 김도환 씨가 어느 프로그램에서 예전에 사회자로부터 어떤 사람이 싸움을 잘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펄펄한 목소리로 싸움은 빠른 놈이 잘하지. 그런데 빠른 놈은 힘센 놈을 못 당합니다. 힘센 놈은 기술이 좋은 놈을 또 못 당합니다. 기술 좋은 놈은 배짱이 센 놈을 못 당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전에는 주먹을 쓰는 사람들을 턱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의리가 있었고 또 명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어느 정도 연령이 있는 분들은 또 협객이라고 하면은 또 존중도 해주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의리나 명예나 이 존중 같은 거는 다 없어지고 이 깡패라는 말이 생겼고 또 양아치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변질되고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또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호응도 받았던 그런 모습들은 사라지고 자기 이익을 구하는 집단으로 빠졌을 때 정치 깡패도 생겨나고 동네 양아치도 생겨나고 건달도 생겨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연출되었습니다. 뭔가 예전과 다른 그러한 시대의 흐름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존중받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저 사람은 교회 다녀. 교회 다닌다는 말 한마디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고 끄떡끄떡 했습니다. 저 사람 뭔가 다를 거다.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분은 교회 장로님이야. 그러면 교회 어른으로 생각하고 또 무슨 고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서 교회는 출석 안 하더라도 상담도 하고 또 조언을 듣고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더 나쁜 놈이라는 욕도 먹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것을 이것저것 다 떠나서 담대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속에서 강하라. 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담대하고 당당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 특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담담하게 또 당당하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꺼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존재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 가치를 평가받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 앞에 예를 들어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큰 특권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구청장이나 서장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네. 전화 한 통화로 약속 잡고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찾아가면 만나실까요? 네. 구청장이나 서장들도 잘 안 만나 줄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위대한 특권이며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너무나 폄하하기 쉽습니다. 어쩌면 지금 스스로 하찮게 여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뭔가 좋은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축될 수도 있고, 뭐 좋은 차나 혹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만족함이 없을 때 나는 부족하다. 그러나 과연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없습니까?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돈이 없어서 교회 나가는 게 껄끄러워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지위와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고 우리의 업적으로 당당히 설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수고와 노력,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남들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면서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언가 가지고 무언가 내가 한 걸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뭔가 대가를 바라서 행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에스겔이나 기드온이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이쿠야 엎드리면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 입구 이 패스코드, 프리패스를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경륜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는 존재로 세우시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를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다가가는 것에 있어서 조건들을 내세우거나 거부하고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유명 인사와 식사하려면 어떤 사람은 3천만 원을 내야지 점심을 같이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1억을 내야지 같이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만난다고 할 때 그냥 막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힘있고 영향력 있고 그럴듯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을 만날 때도 조건을 내걸거나 혹은 거부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위치적으로, 신분적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특히 담대함이란 말은 성경 언어에서는 이 팔레이시아라는 말로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뜻합니다. 나가긴 나가는데 벙어리처럼 꾹 다물고 머리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라는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가긴 나갔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됐으니까 가야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 앞에 서면 사실 말문이 막히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말하고 싶은 모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담대함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장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속상하게 했습니다. 속상한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 나가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속이 상합니다. 아무개 때문에. 제가 군 생활할 때 근무만 같이 나가면 저를 피곤하게 하는 선임병이 있었는데 하도 피곤하니까 이 새벽에 같이 나갈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괴롭습니다. 저는 항상 그 새벽에 저희 어머니는 거의 철야 기도를 밥 먹듯이 하셔갖고 어머니는 아마 이 시간쯤 기도하고 계실 거야. 이 확신. 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야. 나도 기도해야지. 하나님, 제발 하여튼 사용하기 좀 그렇구나. 제 근처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와서 뭐 이상한 말 하고 괴롭히고 말로 괴롭히는 거 참 그렇잖아요. 네, 뭐 기합을 주거나 그러는 것은 아닌데 말로 괴롭힙니다. 하도 괴로우니까 제발 근처에 안 오게 해주세요. 참 재밌는 거는 이 양반이 근무 나가서 초병 있으면 초병은 위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정한 거리 저기 근무소에 될 곳이 이곳이면 저만치 떨어져서 혼자 왔다 갔다 그리고 시간이 끝나니까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 얘기도 들으셨나 보다. 네. 속상할 때는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은 또 급하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군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원통함 같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은 다 받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옆집 아저씨처럼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시나 마을 할아버지나 할머니처럼 좋으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야기에 언제나 귀를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도 있지만 바쁘거나 피곤하면 듣는 둥 마는 둥 무시하거나 때로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알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해야만 합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역하고 5월 26일 날 전역했습니다. 우리 강의 생일인데. 전역하고 집에 와서 밥을 먹었지요. 군대 밥을 먹다가 집에 와서 밥을 먹으니까 칼이 났습니다. 속이. 소화가 안 됩니다. 오장육부가 비틀립니다. 땀을 뻘뻘 나면서 열이 펄펄 오릅니다. 방에 가서 끙끙끙 거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에이 미련한 녀석아 내가 네 엄마냐? 내가 네 엄마야? 왜 말을 안 했냐 그 말씀이죠.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저녁 하고 왔는데 의료보험 혜택이 안 듭니다. 그때는 의료보험이 아직 정리가 안 돼갖고 링겔 맞고 그러면 몇만 원 내고 퇴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네 엄마냐?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미련한 거. 왜 얘기를 안 하느냐? 그냥 저는 군대도 갔다 오고 뭐 참을만 살겠지 그랬는데 막 땀도 나고 열도 오르고 그래서 음식 맛있게 먹었는데 그 어머니의 말씀 내가 네 엄마냐? 이 말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은 어디서 유래하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피하는 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이 죄를 저지르는 사람, 범죄자들이 현장 검증할 때 어떻습니까? 모자를 푹 쓰고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안 보여주고 싶어서 부끄러우니까 낯뜨거우니까 심지어는 아이들도 잘못하면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사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맑게 씻겨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당당히 나갈 수 있습니다.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위치적으로, 신분적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축복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면서 더욱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날마다 이 세상에서 어둠의 세력과 영적 대결에서 걱정, 근심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 진실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며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아뢰며 더 거침없이 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걱정합니까?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특권을 온전히 나타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고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듣고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진실로 그대로 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걱정 근심이 아니라 당당하게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